어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인식하는 데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우상은 자신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은 그것을 잃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말 싫은 것입니다. 셋째, 우상은 생각이 자꾸만 그것에 미치는 것입니다. 넷째, 우상은 가장 큰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2번째로 해야 될 것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만문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신을 말합니다. 인격체로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신을 섬기느냐 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돈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신을 섬기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돈신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는 믿음의 잣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값만 해도 수백조 원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4절을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생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필가 김건섭 씨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도 끝없는 사막을 걷던 어느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걸음에 오아시스에 달려가 보니 덩그러니 펌프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마중물 한 바가지가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담아가시되 뒷사람을 위하여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으십시오.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그 물을 단숨에 마셔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는 그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넣고 펑펑 솟아나는 물을 얻고 마중물도 남겨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는 허비가 아니라 솟아나는 펌프물을 만드는 마중물입니다. 11조라는 마중물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살 길이요 마지막 소망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돈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만문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쉽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를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 삶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